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예배 시간에 이런 질문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꿔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만화책을 참 많이 읽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공상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의 꿈은 대통령.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어린 아이들도 꿈에 이렇게 꿈을 굉장히 크게 적어내는 경우들을 많이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 그리고 나루토를 보고 자란 시대이기 때문에 상급 닌자,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서 더 파이팅을 보고 권투 선수, 그리고 좀 더 커서 뭐 사업가, 뭐 이렇게 꿈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언제 깨닫게 됐느냐, 이러한 꿈꾸는 것이 점차 적어지고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꿈을 꿀 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동력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력을 잃어버릴 때 오늘에 임한 고난과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나 그 힘들이 적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표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어떤 불타는 부르심의 열정을 갖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과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개척을 딱 시작을 했는데 목표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왜? 교회는 시작됐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시작은 했죠. 설립 예배는 드렸는데 그 다음은 뭐지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지? 개척을 하고 그 질문하라니까 막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길을 잃었구나. 제가 비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분명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원하시는 방향을 붙들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꽤 오랜 시간 가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학생들 중에서 유독 그 학습 성취도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책상에는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의 문제도 있고 기초 학습이 안 된 아이들의 경우도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학습 성취도가 유독 안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학습 동기에 대해서 적을 때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공부해야 될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비싼 학원을 보내놔도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앞에는 앉아 있는데 책을 펼쳐도 뭘 해야 될지 못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 가도 멍 때리기만 하고 그냥 공책 귀퉁이에 낙서만 하다가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지나면 뭐 했다라고 착각하냐면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전혀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와요.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 목적과 동기, 이 질문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의미 없는 반복만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회개하지만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일상에 가서 또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잊는 반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귀하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지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한 주간에 있었던 나의 잘못된 일을 회개받는 것 정도로 머무는 게 옳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구원까지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은 중요해요.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골 라인이 구원에만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너무 작게 이해합니다. 그 구원을 단지 내가 죽어서 내세에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점차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의미를 잃어버린 의무이자 부담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신방을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교회를 괜히 너무 일찍 믿은 것 같아요. 무슨 의미예요? 아, 죽기 전에 믿을 거 그랬어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딱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 괜히 믿어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고 데이트할 시간에 맞지 않습니까? 아, 괜히 교회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그동안 내가 헌금 생활해야 되고 괜히 믿어가지고 막 이렇게 맡은 거 책임져야 되고 불편한 게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이 나에게 은혜로 보지 않고 종교적 의무의 시작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삶의 존재로 나를 살리신 주님으로 보지 않고 내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마치 학교의 학생주임 선생님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뭘까요? 천국행 티켓만 딱 끊으면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단지 겨우 구원받은 사람 정도로만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속 두 사람의 삶을 대조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요. 롯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여정과 삶의 걸음들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받은 뒤에 그의 삶을 통해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은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은 뒤로 그의 삶을 통해 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솔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는 삶으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은 롯처럼
나 하나 은혜 받고 끝나는 신앙인지, 혹은 아브라함처럼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번역본인 새 한글 성경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 한글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서 갈라서도록 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롯은 눈길을 돌려 요르단 온 들판을 살펴보았다. 그 어디든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기 전이었던 것이다. 소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롯은 요르단 온 들판을 골랐고 롯은 동쪽으로 길을 나서서 큰아버지와 갈라섰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판 여러 도시에 살다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여호와께 심하게 죄짓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제가 이번 달에 감리교 목회자 전체 회의인 서울연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왕십리역 쪽에 있는 꽃제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유류비도 비싸고 서울이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기가 좀 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지배정 목사님하고 만나고 이렇게 지하철을 탔는데, 야,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거를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하필 저도 등치가 크고 지미정 목사님도 쉽지가 않고 하필 그날 비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엉겨붙어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이 구석에 찡겨갖고 이렇게 연회를 참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는 비슷한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불어나다 보니까 이 재산의 축적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의 화폐의 가치, 그때 당시의 부의 어떤 크기의 유무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마리수가 그때 당시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뭐도 많아져야 돼요? 가축을 관리하는 종들도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 가축과 종들의 수가 마치 서울 지하철의 포화 상태처럼 아주 많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종들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니까 서로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지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링크 커뮤니티 공동체도 이렇게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참 잘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시작되느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같이 재산을 합치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그래도 한 친척인데 싸우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였던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자, 롯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죠. 근데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니는 롯의 태도를 기대했지만,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롯은 눈길을 돌려 요르단 올 들판을 살펴보았다. 그 어디든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기 전이었던 것이다. 소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아멘. 지금 롯이 선택의 기준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이 축복의 수혜였던 그 아브라함의 눈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저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그 땅을 고르고자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까? 지금 10절 말씀에서 롯이 뭐가 했냐? 눈길을 돌려 살펴봤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롯이 고른 땅은 그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농경사회로에 진입을 할 때 농사를 짓기에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풍요로워 보였고 아주 안정적으로 보였고 미래가 있어 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땅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동산, 마치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완전히 구비된 상태의 최고의 땅, 애굽 땅.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번화가였던 애굽 땅, 그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죠? 현실적이었고 철저히 자기 이익의 생존의 관점으로 자기 이익에 부합한 땅을 고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미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소돔 땅이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그 땅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여호와께 심하게 죄짓는 사람들이었다. 롯의 시선에는 철저히 땅의 풍요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땅의 영적인 위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이 넉넉한 것은 보고 있지만 그곳에 죄가 넉넉히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롯은 보는 눈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셈이 빠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었죠. 영적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이 철저히 현실적인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철저히 자기 유익을 먼저 보며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롯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반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리한가? 나에게 손해가 안 되는가? 이게 나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철저히 롯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럼 목사님, 맨날 신앙적으로만 선택하면 어떡해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환경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선택에 있어서 한 가지 렌즈를 우리의 삶에 더 씌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머무는 신앙에서 다 나아간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 선택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나의 이 선택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걸음이 되는가? 직장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선택,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연봉을 적게 주는 직장, 우리의 이 현실적인 계산들에 있어서의 셈이 빠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산을 할 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이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삶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약받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의 기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없이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두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아라. 아멘. 롯이 정말 치사하게 눈에 보기에 아주 풍요로운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롯도 눈을 들어 봤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봤지만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롯은 자기 육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현실적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롯은 자기 욕망의 눈으로 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신의 시선을 마주하고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서 나아가 더 나아가는 신앙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은 뭐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당장 유리한 거 그거 손해보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가 손해보지. 처음부터 소돔 한복판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소돔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인데요. 롯이 어디에 그의 삶의 자신의 것들을 풀어놓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판 여러 도시에 살다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다. 처음에는 롯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소돔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근처에 가까이 갔습니다. 조금 가까워진 것까지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서의 롯의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고 거기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마을의 대소사가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롯은 어느새 어디에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바깥 이방인이 아니라 소돔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간 삶, 자신의 유익을 따라간 삶의 걸음이 결국은 그 죄의 중심부까지 머무르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 믿음의 사람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건져내시기 위한 바로 이러한 기록이 나와져 있는 게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까지의 말씀은 롯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로운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의 멋대로 논하는 생활 모습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롯을요. 그 의로운 롯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법한 행동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의로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롯의 삶을 보세요. 롯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서 롯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소돔의 죄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의 삶에 남긴 비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시선과 걸음들은 철저히 세상 가운데 닿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은 구원받았지만 그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닥쳐올 때 롯이 사위들을 이렇게 설득해요. 야, 천사가 말했어.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온대. 빨리 떠나야 돼. 여호와께서 이 지성을 멸하실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읽었죠?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말이 진지하게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진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돔 가운데 거주했던 롯의 삶의 모든 행위와 그 삶의 걸음들이 크리스찬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삶이 증명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롯의 삶이 그들에게 영적인 무게로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경고가 생명의 말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롯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신앙인지 나아가는 신앙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품 여부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행 티켓을 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 구원받은 자리에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신앙의 정품 여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 그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 아프게 다가와야 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소돔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누굴 살리죠?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아내는 롯을 뒤따라가다가 여전히 소돔의 삶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딸들의 삶은 더 비참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라보고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신앙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삶의 선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돈 쓰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시간 쓰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관계 맺는 방식도 사람들과 똑같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소비자와 똑같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아니면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고 싶지만 드리고 싶지 않은 신앙, 위로는 받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신앙, 공동체의 사랑은 누리고 싶지만 공동체의 짐은 지고 싶지 않은 신앙,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은 흐르기 마련이에요.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어떻게 되죠? 썩게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멈춰서 고이게 된다면 그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한순간의 해프닝이자 감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종교적 만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삶의 걸음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이나 헌신 얘기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이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증거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종교적 서비스처럼만 누리지 않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교회는 내가 은혜만 받으러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함께 세워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나에게만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서비스만 소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말 뒤에 숨어 내 삶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의 결과가 싹 타버리면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테지만 불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많은 것이 다 타버리고 겨우 나만 남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었던 성공도 타버리고, 내가 자랑했던 안정도 다 타버리고, 내가 쌓았던 재산 유익도 다 타버리고, 내가 그렇게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편안함도 다 타버리고, 결국 아무 열매 없이 겨우 나만 남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나만 남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단순히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복 많이 받아, 하는 일마다 잘 돼, 행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가 다니는 곳마다 그 주변의 이웃들, 자신의 삶의 범주의 모든 영역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쪼잔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지경을 넘어서서 오늘 나를 통해 그 복이 전해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받은 은혜와 복이 이제는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라서 마지막이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머뭇거리자 두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았다. 여호와께서 롯을 아끼셨기 때문이다. 두 천사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바깥에 두었다. 아멘. 여러분, 롯의 삶을 보면 그 중요한 선택의 시기마다 반복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머무르고 지체해요. 지금 소돔 땅이 심판받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데 롯은 여전히 무엇을 선택하죠? 머무르고 있어요. 심판이 임하는데 왜요? 거기에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 자신이 쌓아놓은 그 삶의 터전들을 버리고 나가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의 삶이 처음에는 소돔을 향했는데 그 다음에는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고 나중에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임했는데도 롯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데 롯이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머무르는 신앙. 말씀은 들어요. 근데 삶은 그대로예요. 머물러 있습니다.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의 삶에 중요한 선택이 왔을 때 선택은 이전의 삶의 선택 그대로 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이후에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미련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돔 땅에 미련을 두고 있듯이 이 땅에 흘러갈 것들에 미련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도 받고 찬양할 때 마음도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눈물 나는데 일상에 돌아가서 삶의 선택, 삶의 방향,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적전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배 갈게요. 근데 그 이상 부담스러워요. 은혜는 받고 싶거든요. 근데 공동체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내 시간, 내 물질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는 좋아요. 근데 너무 가까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거리가 나에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머무르는 신앙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예배도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가끔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편안함이 먼저고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이루는 것을 먼저 계산하는 삶.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무는 신앙에서 나아가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천사가 롯의 삶을 끌고 가고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세요.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의 찔림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구원의 티켓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참석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롯은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결국 롯의 삶에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삶으로 나아갈까?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을 요구하세요. 야, 너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 근데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포기하고 나와야 됐던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재산, 자신을 보호해주던 모든 수단으로부터 나가는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무언가를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너가 이 길로 가면 너 진짜 잘 먹고 잘 살 거야. 너가 이 길로 가는 동안 내가 이것도 너에게 붙여주고 이것도 줄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길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택의 기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에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 선택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알기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헌신의 선택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걸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마지막 18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천막을 가지고 옮겨가다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에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롯이 소돔을 향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배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롯의 삶처럼 그 소돔의 것들, 불에 다 타버릴 것들, 이 땅에 놓고 갈 것들이 남길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남기를 바라십니까? 나의 삶의 걸음이 내 유익을 따라간 삶의 흔적들만 남길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흔적이 남길 바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머무르는 자리에서 이제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초대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 제가 소비자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임재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